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며느리 한소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또 이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소임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안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치마저고리 자락이 힘없이 바닥에 흘러내려 마치 꺾여버린 한 송이 수련 같았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닿지 않으니. 소연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시누이 정난영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성녀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하게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놓아 내쫓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 독한 말에 소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의 도현은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고을 향리로 봉직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누이, 아내에게 무슨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내 말이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회임을 못하니 이 어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하늘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를 이리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인을 언제까지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차라리 새로 장가들어 후사를 잇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어두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죄 많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다 지쳐 잠이 든 그녀의 의식 속으로 이내 무시무시한 악몽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산 아래 마을을 덮쳤고 특히 백성들의 양식을 보관하던 관아의 큰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모두 피하시오. 어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으악. 소연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흉몽이란 말인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도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달리 닭들은 불안하게 횃대 위를 뛰어다닐 뿐 알을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에 휩싸인 소연은 아침 세수를 하러 나온 남편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간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마을과 관아, 곳간을 모두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요. 흉몽을 꾸었다고 하여 어찌 실제가 되겠소. 괜한 걱정 마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씨 부인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젠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런 흉몽이나 꾸는 게지.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우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외양간의 소가 까닭없이 쓰러졌으며 마을의 다른 집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박씨 부인의 의심은 소연을 향했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다. 신우이 난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매월이라 하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야 합니다. 며칠 뒤 난영이 데려온 무당 매월이 종갓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음기가 가득하구나. 큰 애군이 드리웠어. 매월은 마당에서 요란한 구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안의 모든 화근은 바로 저 며느리에게서 비롯되었다 하신다. 저 여인의 몸에 죽은 귀신이 붙어 액을 불러오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 집안이 성도리째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애군을 걷어내려면 닷새 동안 큰 굿을 올려야 하오.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쌀 10가마니는 좋게 필요할 것이며 굿값으로 은 100냥은 준비해야 할 것이오. 엄청난 요구에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계집을 당장 내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날 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도현도 어머니와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을 뒷산, 오래전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이까? 무너진 초가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던 그녀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시 그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각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확한 위치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되는구나. 한편 종갓집 마당에서는 무당 매월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굿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질수록 애군이 빠져나가는 징조라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해질 무렵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피하시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꿈처럼 관아의 곡간이 정확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양식을 잃은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군. 뭐라고? 꿈에서 보았는데 시댁에서 미친 소리라며 내쫓았다지 뭔가?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정도현과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관아로 불려온 도현은 원님 앞에서 아내의 예지몽과 무당의 말에 속아 아내를 내쫓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소연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원님.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원님은 실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녕 기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 무당 매월을 잡아오너라.
끌려온 무당매월은 원님의 추궁에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사기꾼 점쟁이였으며 난영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 간악한 년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영 추방하라. 원님은 또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한 난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박씨 부인을 모든 백성 앞에서 꾸짖어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배운 선비로서 효도와 의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하나 앞으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도록 하라. 그리고 소연에게는 의로운 마음을 칭찬하며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산속 초가집으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도현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애미가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받은 귀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보았구나. 신우이 난영 역시 눈물로 형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후 정씨 가문은 다시 화목을 되찾았고 소연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지몽으로 가문을 구한 현명한 며느리라 불리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옥동자를 낳았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악한 꾀는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보여준 소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며느리 한소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또 이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소임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안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치마저고리 자락이 힘없이 바닥에 흘러내려 마치 꺾여버린 한 송이 수련 같았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닿지 않으니. 소연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시누이 정난영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성녀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약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놓아 내쫓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 독한 말에 소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의 도현은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고을 향리로 봉직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누이, 아내에게 무슨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내 말이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회임을 못하니 이 어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하늘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를 이리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인을 언제까지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차라리 새로 장가들어 후사를 잇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어두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죄 많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다 지쳐 잠이 든 그녀의 의식 속으로 이내 무시무시한 악몽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산 아래 마을을 덮쳤고 특히 백성들의 양식을 보관하던 관아의 큰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모두 피하시오. 어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으악. 소연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흉몽이란 말인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도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달리 닭들은 불안하게 횃대 위를 뛰어다닐 뿐 알을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에 휩싸인 소연은 아침 세수를 하러 나온 남편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간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마을과 관아, 곳간을 모두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요. 흉몽을 꾸었다고 하여 어찌 실제가 되겠소. 괜한 걱정 마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씨 부인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젠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런 흉몽이나 꾸는 게지.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우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외양간의 소가 까닭없이 쓰러졌으며 마을의 다른 집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박씨 부인의 의심은 소연을 향했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다. 신우이 난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매월이라 하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야 합니다. 며칠 뒤 난영이 데려온 무당 매월이 종갓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음기가 가득하구나. 큰 애군이 드리웠어. 매월은 마당에서 요란한 구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안의 모든 화근은 바로 저 며느리에게서 비롯되었다 하신다. 저 여인의 몸에 죽은 귀신이 부터 액을 불러오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 집안이 성도리째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애군을 걷어내려면 닷새 동안 큰 굿을 올려야 하오.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쌀 10가마니는 좋게 필요할 것이며 굿값으로 은 100냥은 준비해야 할 것이오. 엄청난 요구에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계집을 당장 내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날 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도현도 어머니와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을 뒷산, 오래전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이까?
무너진 초가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던 그녀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시 그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각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확한 위치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되는구나. 한편 종갓집 마당에서는 무당 매월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질수록 애군이 빠져나가는 징조라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해질 무렵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피하시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꿈처럼 관아의 곡간이 정확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양식을 잃은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군. 뭐라고? 꿈에서 보았는데 시댁에서 미친 소리라며 내쫓았다지 뭔가?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정도현과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관아로 불려온 도현은 원님 앞에서 아내의 예지몽과 무당의 말에 속아 아내를 내쫓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소연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원님.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원님은 실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령 기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 무당 매월을 잡아오너라. 끌려온 무당 매월은 원님의 추궁에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사기꾼 점쟁이였으며 난영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 간악한 년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영 추방하라. 원님은 또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한 난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박씨 부인을 모든 백성 앞에서 꾸짖어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배운 선비로서 효도와 의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하나 앞으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도록 하라. 그리고 소연에게는 의로운 마음을 칭찬하며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산속 초가집으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도현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먼저 큰절을 올렸습니다. 애미가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받은 귀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보았구나. 신우이 난영 역시 눈물로 형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후 정씨 가문은 다시 화목을 되찾았고 소연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지몽으로 가문을 구한 현명한 며느리라 불리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옥동자를 낳았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악한 꾀는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보여준 소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며느리 한소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또 이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소임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안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치마 저고리 자락이 힘없이 바닥에 흘러내려 마치 꺾여버린 한 송이 수련 같았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닿지 않으니 소연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시누이 정난영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성녀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약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놓아 내쫓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 독한 말에 소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의 도현은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고을 향리로 봉직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누이, 아내에게 무슨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내 말이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회임을 못하니 이 어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하늘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를 이리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인을 언제까지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차라리 새로 장가들어 후사를 잇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어두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죄 많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다 지쳐 잠이 든 그녀의 의식 속으로 이내 무시무시한 악몽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산 아래 마을을 덮쳤고 특히 백성들의 양식을 보관하던 관아의 큰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모두 피하시오. 어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으악. 소연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흉몽이란 말인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도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달리 닭들은 불안하게 횃대 위를 뛰어다닐 뿐 알을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에 휩싸인 소연은 아침 세수를 하러 나온 남편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간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마을과 관아, 곳간을 모두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요. 흉몽을 꾸었다고 하여 어찌 실제가 되겠소. 괜한 걱정 마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씨 부인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젠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런 흉몽이나 꾸는 게지.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우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외양간의 소가 까닭없이 쓰러졌으며 마을의 다른 집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박씨 부인의 의심은 소연을 향했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다. 신우이 난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매월이라 하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야 합니다. 며칠 뒤 난영이 데려온 무당 매월이 종갓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음기가 가득하구나. 큰 애군이 드리웠어. 매월은 마당에서 요란한 구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안의 모든 화근은 바로 저 며느리에게서 비롯되었다 하신다. 저 여인의 몸에 죽은 귀신이 붙어 액을 불러오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 집안이 성도리째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애군을 걷어내려면 닷새 동안 큰 굿을 올려야 하오.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쌀 10가마니는 좋게 필요할 것이며 굿값으로 은 100냥은 준비해야 할 것이오. 엄청난 요구에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계집을 당장 내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날 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도현도 어머니와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을 뒷산, 오래전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이까? 무너진 초가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던 그녀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시 그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각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확한 위치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되는구나. 한편 종갓집 마당에서는 무당 매월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질수록 애군이 빠져나가는 징조라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해질 무렵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피하시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꿈처럼 관아의 곡간이 정확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양식을 잃은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군. 뭐라고? 꿈에서 보았는데 시댁에서 미친 소리라며 내쫓았다지 뭔가?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정도현과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관아로 불려온 도현은 원님 앞에서 아내의 예지몽과 무당의 말에 속아 아내를 내쫓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소연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에, 원님.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원님은 실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령 기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 무당 매월을 잡아오너라. 끌려온 무당 매월은 원님의 추궁에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사기꾼 점쟁이였으며 난영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 간악한 년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영 추방하라.
원님은 또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한 난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박씨 부인을 모든 백성 앞에서 꾸짖어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배운 선비로서 효도와 의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하나 앞으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도록 하라. 그리고 소연에게는 의로운 마음을 칭찬하며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산속 초가집으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도현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애미가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받은 귀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보았구나. 시누이 난영 역시 눈물로 형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후 정씨 가문은 다시 화목을 되찾았고 소연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지몽으로 가문을 구한 현명한 며느리라 불리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옥동자를 낳았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악한 꾀는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보여준 소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며느리 한소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또 이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소임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안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치마 저고리 자락이 힘없이 바닥에 흘러내려 마치 꺾여버린 한 송이 수련 같았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닿지 않으니. 소연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시누이 정난영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성녀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약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놓아 내쫓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 독한 말에 소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의 도현은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고을 향리로 봉직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누이, 아내에게 무슨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내 말이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회임을 못하니 이 어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하늘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를 이리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인을 언제까지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차라리 새로 장가들어 후사를 잇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어두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죄 많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다 지쳐 잠이 든 그녀의 의식 속으로 이내 무시무시한 악몽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산 아래 마을을 덮쳤고 특히 백성들의 양식을 보관하던 관아의 큰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모두 피하시오. 어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으악. 소연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흉몽이란 말인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도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달리 닭들은 불안하게 횃대 위를 뛰어다닐 뿐 알을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에 휩싸인 소연은 아침 세수를 하러 나온 남편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간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마을과 관아, 곳간을 모두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요. 흉몽을 꾸었다고 하여 어찌 실제가 되겠소. 괜한 걱정 마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씨 부인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젠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런 흉몽이나 꾸는 게지.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우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외양간의 소가 까닭없이 쓰러졌으며 마을의 다른 집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박씨 부인의 의심은 소연을 향했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다. 신우이 난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매월이라 하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야 합니다. 며칠 뒤 난영이 데려온 무당 매월이 종갓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음기가 가득하구나. 큰 애군이 들이었어. 매월은 마당에서 요란한 구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안의 모든 화근은 바로 저 며느리에게서 비롯되었다 하신다. 저 여인의 몸에 죽은 귀신이 붙어 액을 불러오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 집안이 성도리째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애군을 걷어내려면 닷새 동안 큰 굿을 올려야 하오.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쌀 10가마니는 좋게 필요할 것이며 굿값으로 은 100냥은 준비해야 할 것이오. 엄청난 요구에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계집을 당장 내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날 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도현도 어머니와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을 뒷산, 오래전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이까? 무너진 초가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던 그녀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시 그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각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확한 위치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되는구나. 한편 종갓집 마당에서는 무당 매월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굿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질수록 애군이 빠져나가는 징조라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해질 무렵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피하시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꿈처럼 관아의 곡간이 정확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양식을 잃은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군. 뭐라고? 꿈에서 보았는데 시댁에서 미친 소리라며 내쫓았다지 뭔가?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정도현과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관아로 불려온 도현은 원님 앞에서 아내의 예지몽과 무당의 말에 속아 아내를 내쫓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소연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원님.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원님은 실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령 기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 무당 매월을 잡아오너라. 끌려온 무당 매월은 원님의 추궁에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사기꾼 점쟁이였으며 난영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 간악한 년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영 추방하라. 원님은 또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한 난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박씨 부인을 모든 백성 앞에서 꾸짖어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배운 선비로서 효도와 의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하나 앞으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도록 하라. 그리고 소연에게는 의로운 마음을 칭찬하며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산속 초가집으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도현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먼저 큰절을 올렸습니다. 애미가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받은 귀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보았구나. 신우이 난영 역시 눈물로 형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후 정씨 가문은 다시 화목을 되찾았고 소연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지몽으로 가문을 구한 현명한 며느리라 불리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옥동자를 낳았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악한 꾀는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보여준 소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며느리 한소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또 이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소임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안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치마 저고리 자락이 힘없이 바닥에 흘러내려 마치 꺾여버린 한 송이 수련 같았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닿지 않으니 소연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시누이 정난영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성녀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약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놓아 내쫓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 독한 말에 소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의 도현은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고을 향리로 봉직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누이, 아내에게 무슨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내 말이다. 혼인한 지 2해가 넘도록 회임을 못하니 이 어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하늘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를 이리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인을 언제까지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차라리 새로 장가들어 후사를 잇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어두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죄 많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다 지쳐 잠이 든 그녀의 의식 속으로 이내 무시무시한 악몽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산 아래 마을을 덮쳤고 특히 백성들의 양식을 보관하던 관아의 큰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모두 피하시오. 어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으악. 소연은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흉몽이란 말인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도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달리 닭들은 불안하게 횃대 위를 뛰어다닐 뿐 알을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에 휩싸인 소연은 아침 세수를 하러 나온 남편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간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마을과 관아, 곳간을 모두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요. 흉몽을 꾸었다고 하여 어찌 실제가 되겠소. 괜한 걱정 마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씨 부인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젠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런 흉몽이나 꾸는 게지.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우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외양간의 소가 까닭없이 쓰러졌으며 마을의 다른 집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박씨 부인의 의심은 소연을 향했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다. 시누이 난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매월이라 하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야 합니다. 며칠 뒤 난영이 데려온 무당매월이 종갓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음기가 가득하구나. 큰 애군이 들이었어. 매월은 마당에서 요란한 구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안의 모든 화근은 바로 저 며느리에게서 비롯되었다 하신다. 저 여인의 몸에 죽은 귀신이 붙어 액을 불러오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 집안이 성도리째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애군을 걷어내려면 닷새 동안 큰 굿을 올려야 하오.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쌀 10가마니는 좋게 필요할 것이며 굿값으로 은 100냥은 준비해야 할 것이오. 엄청난 요구에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계집을 당장 내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날 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도현도 어머니와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을 뒷산, 오래전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이까? 무너진 초가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던 그녀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시 그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각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확한 위치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되는구나. 한편 종갓집 마당에서는 무당 매월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굿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질수록 애군이 빠져나가는 징조라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해질 무렵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피하시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꿈처럼 관아의 곡간이 정확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양식을 잃은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군. 뭐라고? 꿈에서 보았는데 시댁에서 미친 소리라며 내쫓았다지 뭔가?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정도현과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관아로 불려온 도현은 원님 앞에서 아내의 예지몽과 무당의 말에 속아 아내를 내쫓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소연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에, 원님.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원님은 실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령 기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 무당매월을 잡아오너라. 끌려온 무당매월은 원님의 추궁에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사기꾼 점쟁이였으며 난영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 간악한 년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영 추방하라. 원님은 또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한 난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박씨 부인을 모든 백성 앞에서 꾸짖어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배운 선비로서 효도와 의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하나
앞으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도록 하라.